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의 사역으로 시작된 이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의 불씨가 점점 커져간 거죠. 결국은 급기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빌립 집사 입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힘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첫 사역지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만하죠. 그에게 사마리아 교회는 자신이 전적으로 담당해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후세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삶의 주요 과제로 생각합니다. 빌립 집사에게 이 사마리아 교회는 자신의 첫 사역지고 그리고 첫 사역지에서 열려진 이 열매치고는 굉장히 탐스럽고 열매가 훌륭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들에게 첫 사역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사역지가 주는 의미는 순수함 그리고 열정 거기에 또 비례해서 실수와 오류들 그런 것들이 있죠. 대체로 사역자들이 첫 번째 사역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열정, 뜨거움 그리고 또한 그만큼 순수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노련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죠. 그래서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에게 있어서 이 첫 사역지 사마리아 교회는 그런 어설픈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역지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운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키고픈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곳이에요.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보통은 대부분 힘들어요.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힘들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서로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사역지에 가서 엄청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거기 있는 마술사 대빵도 자기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 정도로 엄청난 열매를 맺은 정말 멋진 사역지였습니다.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기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법하죠. 어디에도 내놔도 자랑할 만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키고픈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나라 가라. 어디로요? 광야로.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거기 광야거든. 이해가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여기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곳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선교지로 또 선교교회로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키워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남아가지고 멋진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완벽한 교회, 멋진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는 교회로 한번 멋지게 세워보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 현대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광야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광야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서 뭐 하란 말입니까?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곳이고 황망한 곳이고 그리고 그 광야에 가가지고 제가 뭐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냥 광야에 가라고 하지 광야에 가서 뭐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가서 뭐 해야 되는지 말도 안 해주고 무작정 거기 가서 우야란 말입니까? 말을 안 해주시면 거기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광야가 얼마나 살벌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좀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이 되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지금 내가 여기 세운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리고 이게 성장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 제자훈련 시키면 정말 멋진 교회 그렇게 세울 수 있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러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생각들이죠. 지극히 타당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제대로 더 멋지게 사역을 하려면은.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아멘? 대부분 배운 사람들, 특히 요즘 많이 배운 우리 요즘 시대 같은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것이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이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가 철저히 따져요.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이고 이러면은 못 견뎌하죠. 거기다가 이게 억울한 상황이면 더 힘들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시킬 수 있냐라고 갑질한다고도 막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삶의 기본 베이스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네?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삶에서 배운 그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사고를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면 여기도 잃어버린 영혼들 많잖아요. 교회 인자 막 쌓았는데 여기 안 벌 잡히면 다 뿔뿔해져가지고 교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거 좀 더 시간 투자해야 돼야죠. 시간 투자해야죠. 제자 훈련해야죠. 근데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죠. 광야에 가라고 합니다. 광야.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면은 가서 멸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머리를 굴리죠. 좀 좋으네. 살려놨다가 나중에 제자 될 때 좀 쓸까? 뭐 어차피 죽일 거잖아. 지금 당장 죽이는 거 아니니까
좀 이따가 죽일 거니까 불순종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머리를 굴리죠. 그리고 좀 더 머리를 굴립니다. 어차피 왕 죽일 건데 조금 살려놨다가 나중에 제자 지낼 때 백성들이 쫙 모여있을 때 그때 멋지게 이 왕을 딱 죽이면은 폼도 살고 멋지지 않겠냐? 위신도 살고 그때까지만 살려주자. 그렇게 머리를 굴리죠. 사람들이 막 또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 말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둬서 없애라 그러면 그냥 없애면 됩니다.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취할 것은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평상시 삶을 살아가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벽과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하나님의 깃발을 딱 들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개떼같이 마귀들이 덤벼듭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의 말을 신경 쓰잖아요. 살려둘까? 제자 드릴 때 쓸까? 바람 부네? 바람이 많이 부네? 배가 흔들거리네? 그러면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신보다는 바람에 신경 쓰게 되면 물에 빠지는 거죠. 몇 걸음 못 가다 물에 빠지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은 다 이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들이에요. 그래,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네. 하와도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마귀가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수긍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평소 내가 품어왔던 그런 억울함, 비합리적인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살살살살 건드려요. 그래, 맞다.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했지 않나. 그래, 네 말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끈을 슬슬 놓기 시작하죠. 그러면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겠나.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죽일 거 조금 살려놨다가 나중에 죽이면 되잖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불순종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수긍합니까? 안 하죠. 자기는 순종했다고 좋아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죠. 믿음의 항해를 가다가 바람 불고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폭풍우와 거센 바람을 경험하게 되면은 흔들리죠. 이 길이 맞나? 계속 가도 괜찮나? 배가 흔들리는 거 아이가? 배가 물이 잠기는 거 아이가? 배 빠지는 거 아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그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불안에 점령당하면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 불안해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반대로 나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주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으로 무장되어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아집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막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든 야,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막 전진해가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욕망을 포장해 놓은 거예요. 이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인지 아니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끔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진짜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회 안에 몇몇 교회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이끌고 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로 통해서 벌어질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물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요즘 유명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 귀에 어떤 말이 들려. 근데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도 일어나고.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에 들려진 그리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깃발을 들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얘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 집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광야에 누가 있다고? 사람도 없는데. 아니, 도시로 가야지. 성으로 가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뭐 없는데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뚱맞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씀하시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광야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그 광야 밑에, 예루살렘 밑에. 연관성이 전혀 없거든.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면 여기 잘 되고 있으면 여기에 더 집중하죠. 이걸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끊고, 이거 잘라내버리고, 저 내려가래요, 밑으로. 광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몇 수 앞 혹은 몇십 수 앞을 내다보지요. 그래서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하수와 고수가 두는 것이 보면은 달라요. 우리 보통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고수들이 왜 저기에다가 바둑알을 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수들은 몇십 수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가면 분명히 여기가 중요한 몫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에다가 알을 두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그걸 몰라요. 발 앞에 것만 볼 줄 모르니까. 왜 여기다가 두지? 생뚱맞게 보이고 기이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인생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요거 네가 보기에는 지금 생뚱맞게 느껴질 때가 있지. 이상하게 생각되지. 그렇지만 네 인생 중에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 굳이 하나님은 앉혀놓고 조곤조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하는 것과 그냥 주님 말씀하시고 하실 때에 그냥 아멘하고 하는 것과는 천지차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최고입니다. 아멘? 제사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두시는 수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생뚱맞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수가 하는 행동은 하수가 이해 못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신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해돼도 순종하고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게 그게 답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빌립 지사는 순종하죠.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이 막상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보면은 이 빌립 지사가 하는 행동은요 정말 대단한 행동이에요. 잘 되고 있는데 다 잘라 넣어버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가라니까 그냥 가잖아.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빌립 지사는 심지어.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 남쪽에 가라. 거기 광야다. 그러니까 그냥 가요. 한참 사역이 재미있어지려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 막상 도착해 보니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도피아 사람이죠. 왕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그리고 그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이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신학자들이 이 에도피아 내시가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관리로 지냈잖아요.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로 지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능력이 뛰어나서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저의 기준은 철저히 성경에서 기반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에도피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도피아인. 뭐 유대인의 피가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누가 보든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에도피아 사람이네 라는 인식이 먼저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그 먼 에도피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정도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도중에도 그 위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진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그런 탐구, 그런 것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착하고 빌립 지사는 즉각적으로 깨닫죠.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술에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수레가 있고 그 위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에도피아 사람, 굉장히 지체가 높은 관리인, 왕의 모든 국고,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지 아시겠죠?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엄청난 신앙에 열심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 지사는 도착하자마자 깨닫죠.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 집사를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 잘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광야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가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멋진 사마리아 지역, 지금 사역 잘 되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새로 가라고? 광야에? 라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빌립 집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30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 행동이 나오죠. 빌립이 달려가서 막 달려가요. 하나님은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했습니다. 수레에 가라라고 했는데 뛰라는 말은 안 하셨지요. 달려가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서운한 느낌 전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달려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의심 없이 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마음이 서운하면은요, 걸어가죠. 나 이 정도 순종했잖아. 이러면서 걸어갈 법해요. 근데 달려가요.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평스러운 모습, 원망 섞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글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당신은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질문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냥 수레에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달려가고요. 자발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이사야 글을 지금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파악한 거예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은 가까이 가라고 했지만은 거기 가자마자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핵심이었어요. 주님은 이 말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질문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은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적극적으로 깨닫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야, 이 빨래 개놔라. 그러면 빨래만 개어놔요. 개어놓은 빨래를 서랍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왜?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그것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뭘 시키면 그 시키는 것만 합니다. 웬만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빌립은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주님이 광야에 가라고 해서 도착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있어. 수리 타고 있어. 주님이 가까이 가래. 가까이 갔는데 이사야 말을 막 읽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깨닫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빌립이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을 여기에 보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딱 경험하자마자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꺼리낌 없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대부분 하나님의 일들은 그래요. 순종하고 난 뒤에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난 뒤에 한참 보면은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됩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도착해서 술에 가까이 가라고 하고 그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에 가까이 가라라고 하니까 막 달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멋진 일들을 행해 나가실지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 기대가 하나님을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빌립이 한 이 말은 핵심이죠. 이사의 말이 이해가 되냐? 깨닫느냐? 그리고 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들은 내시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빌립을 청해서 술에 올라오라. 여기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올라와 가지고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한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빌립 집사와 이게 잽이 돼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재정부 장관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빌립과 이게 비교가 돼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유대인 중에 그냥 보통의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손 내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 위치에서. 보통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정말 신분이 미천한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회사 오너가 평민 일개 사원한테 나 이거 좀 못하는데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럴 수 있는 사장들 거의 없습니다. 자기 위신 채우고 자기 체면 세운다고 절대로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아요. 몰라도 아는 척합니다. 대체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죠.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짙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무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대화하려고 하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하고는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하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같이 어울리려 합니까? 안 해요. 갈릴리 사람 아이가? 나사렛 출신 아이가?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급인지 먼저 재보죠.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이거 따져봅니다. 늘 비교하고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으면은 그걸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열려있지 않았고요, 폐쇄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눈 부릅뜨고 바라보죠. 사람 고치면 죽이려고 하죠. 공부하려는 자세보다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딱 재보는 거죠. 여기 틀렸네? 그러면서 어김없이 그 사람들을 평가해버리고 재단시켜버립니다. 반면에 이 에도피아 관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 주사를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배운 사람인지 그것도 물어보지 않지요. 당신 졸업장 있습니까? 당신 서울대 나왔어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와 비슷한 급인지 나와 함께 어울려도 될 만한 그런 고위층의 사람인지 그런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에도피아 사람인 이 내시가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현대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현대 대부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직장, 학교, 월급 얼마 받는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차를 굴리는지 그런 걸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장로를 뽑을 때도 그 평가,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사람들만 뽑죠.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외모를 잘 평가하지 않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보는 게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태도예요. 이 에도피아 관리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죠. 나 이거 잘 몰라. 주도해주는 사람 없어. 자기의 부족함에 채워줄 이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쉽게 손을 내밉니다. 올라온다.
여기 타라. 근데 보세요. 빌립은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관리가 먼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올라오라고 하죠. 같이 타라. 술에 올라타라. 그리고 날 도와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유가 아닌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빌립 집사를 보내고 이 한 사람을 만나겠는가? 왜 에티오피아 관리인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진리를 알려고 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에서 13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무도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딱 에티오피아 관리의 모습이에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빌립을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 인도해 줄 사람으로 인정해 버리죠.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네가 읽고 있는 그 말 깨닫느냐라는 그 질문, 그 말을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이나 출신 외적 영향에 전혀 받지 않고 본질에 집중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 지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바로 올라오라고 한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떤 외적인 것들을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뭐 향수를 뭐 어떤 거 뿌렸고 대학 졸업장은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본질에만 집중한 거예요. 나는 이거 모르고 저 사람 저거 안 해? 그럼 돈 받아야지. 끝.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관리가 못 깨닫는다고 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 다른 이 원문에 보면은 지도하다, 인도하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평안함을 맛보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 인생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교죠. 설교에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깨달음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고 목사들은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깨닫고 있나? 못 깨닫고 있나? 그것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에티오피아 관리는 자기 나라가 아닌 유대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읽을 만한 그런 갈급한 심령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 주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외모적으로는 볼품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지금 자기 집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지 지금 한참 됐잖아요. 상황이 말이 아닐 겁니다. 행색이 말이 아닐 거예요. 자기는 최고 지위에 있는 관리인데 이 사람은 진짜 거지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의문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풀어지지 않았어요.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빌립 지사를 파송한 거예요. 한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시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이 빌립 집사를 저 한 사람을 위해 보낸 겁니다. 결국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대세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대세가 기독교예요. 만일 내가 에티오피아 관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뜻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아마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